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서부터 14절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믿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지하에 있죠. 지하라는 특성 때문에 우리 교회는 빛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문을 열면 정말 이거 암흑입니다. 깜깜합니다. 이제 출입구에 있는 불을 켜면 좀 환해지긴 하는데 이 예배실 문이 이 하나라서 밖에 출입구에 불을 켜도 이 예배실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근데 예배실에 제일 먼저 왔으니까 이제 불을 켜야 되는데 불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대석을 지나가야 됩니다. 껌껌한데 찬양대석을 지나가서 불을 켜려다가 찬양대석이 저게 또 되게 그냥 딱딱해요. 다리하고 무릎을 얼마나 많이 부딪혔는지 몰라요. 막 멍이 들 정도로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찬양대 위에 센서등을 하나 설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길 들어오니까 불빛이 조그맣게 이렇게 환하게 비쳐요. 찬양대석을. 얼마나 그 빛이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찬양대 의자에 부딪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예배실에 불을 켜기도 합니다. 자, 작은 센서등 하나. 제가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거예요. 그 센서등 하나 켰는데도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환히 비춰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안전할까요? 세상에 부딪힐 일이 없어요. 편하고 안전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세상에 부딪히냐?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비춰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비침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그에 대한 말씀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국에요. 테니슨이라는 이제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인이 어느 친구하고 함께 이렇게 정원을 산책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마침 이 시인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여보게,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책을 하던 이 테니슨이라는 시인이 정원에 있는 그 꽃 한 송이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친구야, 이 꽃 한 송이가 지금 화려하게 피어 있지만 태양빛이 비추지 않는다면 시들시들해져서 곧 말라 죽고 말겠지. 내 인생에도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나를 비춰주셔서 내가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한다면 나도 저 꽃처럼 시들시들하게 영원히 죽고 말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는 이 예화를 읽으면서 12절을 이거만큼 잘 설명한 사람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8장 12절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일 첫 마디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또예요. 또. 그러니까 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은혜 나눴던 가늠한 여인 사건. 그죠?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에 이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12절에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그 가늠한 사건과 연결된 말씀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은혜 나눴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가늠한 여인을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고 죽이려는 아주 악랄한 계획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하나둘씩 떠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사람들이 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떠났을까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감춰지고 숨겨져 있는 죄를 환하게 비치니까 그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의 들춰져 있는 죄가 드러나니까 부끄러워서 슬금슬금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 앞에서요, 세상에 비친 예수님 앞에서 감춰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우리를 환히 비추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깨닫냐면 자기의 숨겨진 죄가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왜 콧물름을 찔찔찔찔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해요? 자신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울면서 회개하는 거죠. 그러고 뭐라고 해요? 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천부여, 두 손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던 어둠의 그 터널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이제 정죄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쫓아낸 다음에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두 단어로 돼 있어요. 두 문장으로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영어 한 번만 쓸게요.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Go now 돼 있어요. Go, 가라. Now, 지금 가라. 그런 거예요. 가늠한 여인에게. Go now.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and live your life of sin. 그리고 live, 떠나라. life of sin. 너의 죄악된 삶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어떻게 써놨냐면 Go now and live your life of sin. 지금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악된 삶에서 이제 떠나서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떠나라는 말, live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인아, 어둠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둠에서 떠나. 그리고 밝은 빛으로 나가라.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지금 가늠한 여인에게 여인아, 나 네 죄를 용서한다. 너 이제 가서 나한테 용서받았으니까 다시는 그런 죄 지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보내셨잖아요. 자, 이 가늠한 여인은 그 다음부터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죄를 지었을 것 같아요? 안 지었을 것 같아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앉았었다 그러고. 그 대답은요, 우리 자신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자고요. 우리 죄를 지어요. 연약한 죄인들과 죄를 지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회개하죠. 그죠? 죄를 지면 회개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다시는 그런 죄 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결단하고 다짐을 해요. 내가 절대로 내가 정말 그런 죄를 지으면 내 이 성을 가라. 뭐 이러면서까지 회개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시면 얼마 안 돼서 똑같은 죄를 어떻게 해요? 또 짓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또 죄를 지면 그래도 믿음은 있으니까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그러고 자책하고 후회해요. 가난한 양이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요? 예?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뭐 또 져요? 그 이유가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있어요. 어둠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으면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은 어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어둠 속에서 살다 보니까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의 굴레에서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죄 한 번도 안 지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똑같은 죄를 짓습니까? 완전히 어둠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둠에서 나와라. 그리고 나를 따라서 어둠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나와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생명의 뱃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니, 뭐 자기가 세상의 빛이야? 뭐 자기를 따라가면 뭐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어?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박을 해요, 예수님한테. 야, 네가 말하는 거 참되지 않다. 진실 아니야. 네가 세상의 빛이라는 증거가 어딨니? 너 혼자서 주장하는 거지 다른 증인이 없잖아. 이러고 예수님 앞에 반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반박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8장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 사람은 증언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들의 말에 반박을 하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증거하는 것보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끊임없이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세상의 빛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하나 꼽으라면 이사야서 42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는 어떤 일을 하러 오느냐?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언약이 되고 그분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예언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이제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아까 봤던 12절입니다. 12절.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잘 보세요. 12절을 저 앞에 화면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믿는 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믿는 거는 뭐고 따르는 거는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어린아이에서 우리 한번 모습을 봅시다. 어린아이들은요, 믿는 사람은 따라가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항상 학교 보낼 때 뭐라고 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 믿는 사람, 가족들, 친척들, 이런 사람은 따라가도 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은 따라가지 마.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냐면 믿는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뭐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서 하나 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이 말씀에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삶의 해답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공통적으로 이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요. 허전해요. 그런 성도들이 있죠? 마음에서 기쁨과 평강이 없어요. 늘 얼굴이 심각하고 근심 어리고 짜증 섞인 얼굴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 중에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못하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신앙이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있어요. 조금만 하면 삐치고 아직까지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신앙이 그냥 그 자리에 멈춰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신앙과 세상 사이에 두 다리를 다 걸쳐놓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냐?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배까지 참석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다 열거는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런 모습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린 믿는 거에 멈춰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는 거에 멈춰 있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는 걸 안 해요. 그냥 나는 여기 있겠대요. 그냥 믿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늘 허전하고 불안감이 있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고 주님을 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수요기도 시간 있으면 나와야 되는데 세상 일 보러 가고 멈춰 있어서 그래요. 멈춰 있어서. 신앙은요, 정적인 게 아니에요. 동적인 거예요. 움직이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멈춰 있어요. 그리고 만족해요, 여기에. 왜 그럴까요? 따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신앙의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이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구원 받아요. 그런데 구원 받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구원 받았으면 나의 제자가 돼서 따라가야 되는 건데 이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마음에 불안이 있고 짜증이 있고 불만이 있고 교회에 불평불만하고. 여러분, 따른다는 말은요, 오늘 여기 보면 따른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콜루데인이라고 그래요. 아콜루데인. 이게 어떤 뜻이냐면 군인이요, 지휘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돼요. 군대에서는 복종을 빼면 군대는 군대가 아니죠. 이게 아콜루데인이에요. 따른다는 거. 또 종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것. 이게 아콜루데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군사들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대장 되신 예수님이 자, 가자! 그러는데 아니요. 그냥 저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있을게요. 여기 지키고 있을게요. 이러면 따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인이 뭐를 시켰는데 주인님, 그건 제 마음에 잘 안 드네요. 저는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저는 다른 일 할게요. 이건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수십 년간 나왔는데도 아직도 삶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민낯 아닙니까?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따라가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판단 근거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상적인 판단 근거 내려놓으셔야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내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마치 삶의 주인공인 것처럼 살아가는 교만함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은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고난의 십자가는 별로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축복받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편안한 길만 가고자 해요. 나는 고난의 십자가보다 나는 이 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한 길로 갈게요. 또 편안한 길로 갈게요. 축복받는 길로 갈게요. 그건 따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중세시대에 교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지위의 그 목회자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어떤 사도 역할 같은 했던 분을 교부라고 합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고난 받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미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이 지신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정도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같이 짊어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정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가치관과 세상적인 판단관을 내려놓고 자기 희생과 자기 봉사의 정신으로 나가는 것. 이게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저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뭐래도 베드로겠죠. 베드로가 주님을 따른 모습을 잠시 살펴볼게요. 게네사렛 호수과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는 여러 어부들과 함께 밤새도록 고기를 낚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제 동이 서와요. 새벽이 다 돼가요. 자, 오늘은 공치는 날인가 보다. 친구들, 이제 우리 그물 다 걷었고 배도 이제 철수를 해서 육지로 돌아갑시다. 이러고 있을 때 이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수십 년간을 어부 생활한 사람입니다. 그의 생업은 어부예요.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특성상 동이 틀 때는 고기가 저기 해변 바깥쪽으로 모이지 깊은 곳에 없다라는 그 지식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지식과는 반대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깊은 곳에, 새벽이 됐는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선생님, 갈릴리 호수에는요, 새벽에는 저 해변가 쪽으로 고기가 모이지 깊은 곳에는 없어요. 그거 헛일입니다. 우리한테 헛고생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라고 하는 전문 지식을 내려놨어요. 자기의 가치관과 판단 기준을 내려놨어요. 오직 뭐만 따르겠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죠. 자기를 부인한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하나 보세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랐더니 자기의 상식 기준과 판단 기준과 가치관이 완전히 깨졌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따랐다고 합니까? 배를 육지에 두개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의 생업, 먹고 사는데 필수적인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두고 따랐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 생업은 포기하고 나는 고난의 길로 가겠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내가 같이 짊어지고 주님과 가겠습니다. 이거죠. 그 결과 베드로는 생명의 빛을 얻죠. 자신만 얻은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빛을 전하는 주님의 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세상에서 정말로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한
주님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여,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거 버려두지 못하니까. 이거를 버려둬야 따르는 건데 이거는 버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그러고 교회 떠날 수 없으니까 교회 와서 주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따를 수 있는데 이걸 못 버리니까 못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늘 불안함이 있고 허전함이 있고 기쁨이 없어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기만 해요. 무슨 말씀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하지 않아서 그래, 따르지 않아서.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서 소중하고 이거 없으면 나는 죽어, 이런 것들이요, 그것에 세상의 빛이 한번 쫙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뭘 깨닫냐면, 야, 부질없는 거구나. 내가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목숨처럼 내가 붙잡고 있었을까? 이거 그때 깨닫는 거. 제가 가난 판정 딱 받으니까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사업 잘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은 있겠다, 중국에다 연락하고 싶었어요. 왜요? 거기서 뭐 얻으려고.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중국에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왜요? 중국은 죄수들을 어떻게 해요? 막 돈 벌기 위해서 죄수들에게서 일부러 간을 떼어내고 그래서 이식을 떼어내서, 제가 그 루트를 다 알아봤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요. 그런데 제가 딱 그거 하는 시대에 정부에서 딱 중국 가서 이식받는 거 금지. 딱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하더라고요. 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이 돼서 죽으니까. 내가 목숨이 바로 없고 내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돈 이거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질없어요. 입에서 나오는 건 이거예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걸 일찍 발견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그걸 일찍 발견하는 사람이 훨씬 더 먼저 생명의 빛을 얻는 겁니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거 없으면 난 못 산다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하고 끝내죠. 제가 우연히 책에서요,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어요. 여러분, 기러기 아시죠? 기러기는 이게 애완용이 아닙니다. 그죠? 기러기를 집에서 키울 수는 없어요. 기러기는 굉장히 이게 힘이 세가지고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우린 그런 걸 뭐라고 하면 철새라고 그러죠. 철새. 기러기 날아가는 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현대를 탁 쳐서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기러기를요, 집에서 키우는 법이 있대요. 기러기의 그 날개 중에서 중요한 깃털 있잖아요. 그거를 한 서너 개만 뽑아내면요, 이게 날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딱 때가 되면 이제 철이 되면 저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집에서 빙빙 돌다가 다시 깃털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중년 깃털이 없으니까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온대요. 그래서 기러기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애완용으로 키운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재밌는 내용을 읽은 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기억이 떠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는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기쁨과 감사도 없이 짜증나는 마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서 은혜 받지도 못하고 이런 모습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냐면, 찬송가 있듯이 독수리가 허공을 향해서
날개치고 비상을 하는 그런 위대함, 장엄한 활기참,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기러기에서 깃털이 빠져가지고 그 자리를 뱅뱅 도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뱅뱅 돌아요.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마음의 고성은 허전하고,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은혜는 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믿는데도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좀 편한 길로 가게 해주세요. 나는 좀 행복한 길, 축복받는 길로 갈게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깃털이 빠졌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깃털이 빠진 겁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겠다고 하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깃털이 빠진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깃털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 머물러요? 와서 할렐루야, 아멘.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됐죠? 이제 갑니다. 신앙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런 저와 여러분을 비추셔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어둠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에게 생명의 빛을 주마. 그러면 너는 이제 더 이상 깃털 빠진 기러기가 아니라 독수리처럼 활기차게 세상을 향하여 날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에 멈춘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믿으셨다면 이번 한 주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